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지치고 상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복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게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밤에는 하나님 울음이 기숙하였을지라도 새벽에는 너희가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제 그 영적인 그 리더가 바뀌는, 하나님의 그 시대가 바뀌는 그런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에서 이제 엘리사로 그 영적인 흐름이 그 바뀌어지는 그 시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또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그를 데리고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점점 남쪽으로 향해서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가십니다. 근데 거기에 몇 가지 장면이 똑같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죠.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때마다 엘리사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엘리야가 왜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는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엘리사는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끝까지 엘리야를 붙들고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까지 영적인 사람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말합니다. 당신의 선생님을 오늘 하나님께서 데려갈 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지요. 그때마다 엘리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대답합니다. 잠잠하라.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려갈 때에 그때마다 사람들이 묻지요. 당신의 선생을 데려갈 줄 아십니까? 그때마다 엘리사는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 할 때 늘 회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평안하고 잠잠할 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항상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폭풍처럼 흔드는 그 시간에 엘리사는 말합니다.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자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엘리야는 압니다. 그래서 묻지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하여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내게 구하라. 엘리야는 떠나기 전에 엘리사에게 뭔가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구하는 것은 뭐지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합니다. 마치 솔로몬의 기도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죠.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랴. 그때 솔로몬이 뭘 구하죠? 하나님, 내가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들 앞에 출입할 때 너무나 아직 어린아이인데 하나님, 이 백성들을 판단할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그 말을 듣고 너무 기쁘시죠. 네가 부요함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귀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구하니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셨죠.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는 것도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합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부어주옵소서라고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 자신에게 부어지기를 엘리사는 구하고 있습니다. 그 갑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엘리사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엘리야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엘리야에게 있었던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는 그것이 자신에게 부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지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성령의 역사를 구했고 엘리야는 네가 내게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조건이 있죠.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다른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네가 나와 함께하면, 즉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시종이 있습니다. 모세의 시종이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종자 눈의 아들 곧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모세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시키든지 그는 자리를 지키고 성실하게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사는 엘리야가 어디를 가든지 끝까지 함께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성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사도행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주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직분을 지키며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와 끝까지 함께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늘 끝까지 붙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말과 불병으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이 있죠. 하나는
엘리야. 또 하나는 누굽니까? 에녹이죠. 네. 하나님과 동행했던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엘리야입니다. 근데 참 보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가장 큰 영광 같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던 에녹과 엘리야. 에녹은 특별한 행적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업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을 변화시켰습니까? 엘리야가 그렇다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를 변화시켰습니까? 그러나 그는 어떤 누구를 변화시키지는 못했어요. 그 시대를 바꾸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어쩌면 주의 종으로서 보면 그의 사역이 큰 부흥을 이루었거나 어떤 역사를 변화시켰거나 어떤 시대를 바꾸는 그런 일들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주님에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며,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가시고, 특별히 에녹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엘리야는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사역이 결코 실패하지 않았음을,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할렐루야, 결코 실패하지 않았음을.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업적이 크다, 큰 일을 해겠다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성공과 실패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붙들며 신실하게 나아갔던 그 모습,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사역이 옳았음을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인간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어요. 큰 교회를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한 사람을 놓고 목표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간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하게, 할렐루야,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그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남겨둔 것이 없더래요. 근데 아버지의 유품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남겨둔 세이코 시계, 전자시계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아버지의 시계를 그때부터 차고 설교를 하시기 시작하셨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그 아버지의 교회를 이어받았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아버지가 차던 시계, 뭐 비싼 시계도 아니에요?
세이코 전자시계니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시계를 차고 설교를 하는데 마치 아버지의 그 영성이 자신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취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이 겉옷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겉옷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엘리야의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의 겉옷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도 요단강을 칩니다. 그랬더니 그도 성경에 보니 14절에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 저리 갈라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어떤 곳입니까?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건너갔던 곳이기도 하고, 요단강은 죽음의 상징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 속에 깊은 강에서 그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세례 요한을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셨던 그 모습을 빗대어 신학자들은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을 그가 통과했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도 죽음의 깊은 고통이 결국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실 때 엘리사가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내가 죽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실 때 우리가 엘리사가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죽는 것,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아버지, 시대가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끝까지 은혜를 붙들었던 엘리사처럼, 잠잠하라고 소리쳤던 엘리사처럼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어떤 회방에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사단 마귀의 회방 앞에서도 오직 말씀을 붙드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은 성공과 실패를 나누지만 하나님은 성공과 실패를 나누지 아니하고 충성된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시는입니다. 주님,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내가 큰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깊은 요단강을 건너듯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만을,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